장례식이 있으면 인천에서는 주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에 가게 됩니다. 가는 길목에 좌우로 펼쳐져 있는 공동묘지를 쭉 관통하여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기 누워있으면 아무도 성가시게 하지 않겠구나. 그곳에 그저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무런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모든 일이 판에 박힌 대로 예상대로만 움직여지는 곳이 바로 공동묘지죠. 공동묘지를 앞에 두고 그 어떤 사람도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저 예상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공동묘지에서의 오늘은 분명 어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듯하고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1년 후에도 1년 전과 똑같을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죽은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동묘지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공동묘지는 죽은 곳이고 교회는 살아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핵심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가신 일이 많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가만히 누워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측 불허, 예측 불가능한 상태여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교회도 또는 여러분들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나 다 알 것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는 아마 현재 처한 상황에 만족하며 안주하려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교회죠. 새로운 일도 생기지 않고 기대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는 일도 생기지 않는 교회, 그저 습관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마치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40년 전을 회고하며 출애굽 최대의 위기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 최대의 위기는 홍해 앞에서의 진퇴양난의 상황도 아니며 아론의 황금 송아지 사건도 아니며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최대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열정을 들고 오늘 호렙산에 들어갔죠. 39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해버립니다. 모세가 보는 출애굽 최대의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1년간의 호렙산 생활. 아무 일도 안 생긴 1년. 하나님의 시간, 진짜 시간인 뭐죠?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시간이 거기서 하나도 흐른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달력만 넘기다가 끝났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했고 왜 내가 여기 나와 있는지를 망각한 것 같았어요. 한동안 안전해 보이는 산 기슭에 머물다 보니까 그것 또한 만족스러워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모험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며 여기를 최종 목적지로 받아들이고 안주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을 때의 감동도 다 사그러들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밀어 홍해를 갈라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해내신 기적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에요. 거듭된 계명의 책이란 뜻이에요. 신명기, 재방송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다시 재방송하는 이 책, 39년 전부터 쭉 회고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39년 전에 이날 오늘 신명기 1장 여기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의 운명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와해되고 흩어지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뒤에 나온 성경책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을 쓰셨을지도 모르죠. 이미 약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미 작정하신 것은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쏙 빠졌을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을 들어 쓰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신명기 뒤에 성경책을 써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1장에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6절, 7절,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테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아멘.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경청에 들었고 방향을 돌렸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경영에 계속해서 동참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방향을 돌려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방향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행진해야만 합니다. 가고 또 가야 합니다. 방향을 돌린다라는 말을 다른 말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면 개혁이란 말이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개혁이란 말로 대신할 만하겠습니다. 개혁이란 결점이나 악습을 제거하고 이전의 선한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변화하는 것이라 합니다. 결점과 악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문제는 개혁하는 자는 그거를 발견하고 인지하고 도려내고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거가 안 되면 여전히 결점과 옛사람과 악습을 답습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죠. 모세 때부터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개혁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미 처음부터 개혁주의였어요. 하나님의 이념은 개혁주의였어요.
저희 부성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은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란 단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쪽 라인에 속해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개혁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루터와 칼빈일지라도 개혁주의만을 표방하고 실제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다음 세대들에 의해 개혁의 대상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들이 표어만 거창하게 내밀고 실제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개혁은 그만큼 중요하면서 동시에 어렵다는 거예요. 제 살을 도려내야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안주하려 들고 습관에 빠져들려 하기 때문에 개혁은 어려워요.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개혁에 앞장섰던 세력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타성해졌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며 개혁하려 했던 이전 세력들의 결점이나 악습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스란히 다 외쳤던 그들의 모습에도 또한 군데군데 숨겨져 있고 다시 더 많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단에 갖다 붙이면서 조목조목 가톨릭을 비판했죠. 95개나. 근데 루터가 만약에 개혁하지 않았으면 조금 세월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세대가 95개가 아니라 200여 개의 반박문을 루터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개혁, 그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지금의 개혁가들이었지만 또 머물고 있고 아무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채 안주하고 있다면 또다시 새로운 세대들에게 개혁의 대상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고 흘러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따라서 답은 뭐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개혁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젊었을 때 저도 변화의 물결의 주역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개혁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뒤를 돌아보더니 저 또한 잔소리만 늘어놓는 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못된 틀에 콕 처박혀버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저렇게는 되지 말자 하면서 정말 싫어했던 목회자상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어느 순간 나에게 그게 보여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그래서 매일매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소에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들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도 그대로 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개혁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불렸던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라고 평을 받았던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다 했습니다. 그 당시 때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했어요.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진화론을 바탕으로 했던 자유주의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소설이고 설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휘짓고 다녔던 자유주의 신학. 여전히 우리나라도 자유주의 신학에 많이 물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토저는 그때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다. 오히려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이단들, 미국에 있었다. 우리는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들. 이단과 사설들도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천지의 창조주도 믿어지는데,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는데, 동시에 매주일 교회도 나오는데, 교회에 나올 때마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탄도 없고 기쁨도 없고 놀라움도 없고 기대감도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 했습니다. 바로 습관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습관적 신앙과 종교 생활은 개혁을 방해하는 1등 공신입니다.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눈속임을 해요. 속임수를 쓰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종교 생활을 할 뿐 성경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 결국 다다르게 됩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왜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됐는지도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주저앉거나 확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큰 목소리로 분명히 외쳤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렙산에서 지금 당장 탈출하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고 가라.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종교 생활에서 탈출해야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부성교회는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닌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한 명 한 명 세상에서 받았던 온갖 상처와 아픔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교육시킬 거예요. 배우게 할 거예요. 뭔가 좀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럼 결단을 주실 것이고 용기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은사들을 주시고 또 은사가 발견되게 하시고 내가 뭘 잘하는구나, 어떻게 섬길 수 있겠구나를 알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경영에 반드시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그냥 도태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었으면 방향을 돌려라 했는데, 에휴 여기 좋은데요 뭐 그냥 놔두시오. 우리대로 그냥 안전하게 살면 되니까. 그들의 이름은 아마 신명기 이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그래서 관통해 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경에 이 뒤에 남은 이야기들을 다 써내려갔듯이 우리도 부성교회 남은 이야기 계속 써나가십시다. 45년 됐습니까? 46년 됩니까? 희년 맞이하셔야죠. 50년. 방향을 돌릴 준비 되셨습니까? 혹 방향을 안 돌리면 희년이 우리에게 없을지도 몰라요. 보장 없어요. 우리 100주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남은 이야기 계속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얽히고 설키고 사건 투성이지만 계속해서 100년까지 이야기 써내려 가십시다. 근데 방향은 돌려야 돼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탈출해야만 합니다. 호렙산은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 해석해야죠. 여기 뭐 호렙산이 있습니까? 계양산입니까? 산, 물리적인 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 신명기 1장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 호렙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주하려고 했던 곳, 1년 동안 아무것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공간, 온갖 습관만 얼룩진 곳, 종교 생활, 여기로부터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것, 그 아닌 것을 주장했던 바, 거기로부터 탈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결점들, 악습들 안다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 걸 아는데 도려내고자 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탈출하십시다. 아무 일도 안 생겨나는 공동묘지 같은 신앙생활의 패턴에서 탈출해 보십시다. 개혁하지 않으면
타락할 뿐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고 가고 또 가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음성을 들은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로 방향을 돌려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어 썼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함께 가자. 교회는 몇 사람이 모여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판단과 뛰어난 몇몇 사람들의 일처리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곳입니다. 맨 마지막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다 담당할 수 있으랴 하며 백성에게 물어봅니다. 호소합니다.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만약에 함께 이 짐을 나누어 질 거라면, 그리고 방향을 틀어 갈 거라면, 여기서 끝낼 거가 아니라면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서 리더로 세우라 말합니다. 14절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고 리더들을 세웁니다. 15절을 보니까 누가 세워졌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웁니다. 12지파별로 1000명씩 돌보는 리더, 이렇게 또 1000명씩 돌보는 리더를 몇 명 세우고, 그 밑에 또 100명씩 돌보는 리더를 10명을 세우면 또 100명이죠. 그 밑에 또 그걸 두 그룹으로 나눠서 1그룹, 2그룹, 1교구, 2교구 나누는 거죠. 50명씩, 50명씩, 50부장을 세우고, 그 밑에 5명 더 세우면 또 10명씩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두셋, 네다섯을 돌볼 수 있는 조장까지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호렙산을 박차고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 역사의 하이라이트예요. 오히려 홍해를 가른 것보다도 더 큰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박차고 나갈 수 있는가. 아니, 홍해 갈라졌는데 싫다는 백성 어디 있어요? 홍해 갈라주는데 거기 무트로 못 걸어갈 자 어디 있어요? 진정한 자는 호렙산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위기가 있고 동시에 여기에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돌려 행진했습니다. 가고 또 가서 결국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지만 1년간의 호렙산 안주 생활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기가 끝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운명이라는 사슬을 그러나 끊어버리고 다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운명을 끊어보십시다.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가십시다. 운명, 여전히 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임직자들인데도 교회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점을 봤는데 점괘가 나왔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 크리스찬 점 보면 점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튈지 모르거든요. 언제 기적이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우리에게. 점괘가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의 사슬이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이란. 운명이여 오라. 맞짱 떠보자. 네가 나를 감히 단죄할 수 있는가 운명아. 네가 내 길을 감히 정죄하거나 내 길을 정해볼 수 있는가 한번 정해봐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부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상가 4층 교회예요. 연주 빌딩이라는 곳 4층에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새로 생긴 흑염소 가게도 있습니다. 200명가량이 매주 꾸준히 출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흥이 많은 민족들입니다. 천성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늘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교제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상가 4층 교회 매주 200명 출석하는 교회. 자, 이걸 어느 방향에서 보고 싶습니까? 어느 방향에서? 저 위에 있던 방향에서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 하고 보죠. 450명이나 모였는데 550평, 600평 가까이 있었던 건물이 교육관까지 있었던 교회. 이 방향에서 쳐다보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 절반도 안 남았네. 건물 다 뺏기고 폭삭 망한 교회. 앞으로 더 내려갈 곳만 쳐다보고 곧 바닥을 치며 와해되고 분해되고 운명의 사슬에 휘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교회. 계속 이렇게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방향을 돌려보면요. 만약에 이따 칩시다.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교회들. 우리 합동축, 우리 교단의 교회들 중에 50명 안 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지하 1층에 지하의 교회,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30명도 안 되는 미자리 교회 수두룩 천지예요. 우리 차 타고 갈 때마다 건물마다 교회 있지 않아요? 이 부평, 부천 되게 많아요. 건물마다, 상가마다 교회 있어요. 그중에 지하교회도 있어요. 여름에 축축하고 맨날 물 뽑아내야 돼요. 상가 지하 1층에 공간을 가진 교회들이 30명도 안 되는 미자립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 부천교회를 보면 어때요? 부러워 죽겠죠. 아, 저기 부럽다. 내가 저 교회 성도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 죽겠다. 엄청나게 발전하며 상승곡선을 타고 있을 거예요. 와, 저긴 상가 4층에 200명이나 모여. 크리스마스 행사하는데 그냥 확 차가지고 크리스마스 예배 때 앉을 데가 없어서 보조 의자 놓고 앉았고, 다음 세대들이 왕성하며 크리스마스 축제를 그렇게 힘차게 아름답게 축하 공연하는 저 아름다운 교회 부러워 죽겠네. 저렇게 막 성도들 생기가 넘치고 항상 웃고 즐거워하고 기쁨의 찬송이 시끄럽게 밖에까지 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밤에 잠잠을 못하고 괴로워하는 교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것입니까? 밖에 사람들은 밑에서 보면 저게 아마 크게 부흥할 거고 앞으로 큰 건물로 이동할 것이고 아마 큰 선교 사역을 감당할 교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방향에서 자꾸 보이십니까? 그럼 방향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진하십시다. 가고 또 가보십시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다. 그런데 그 누구도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여기 오셔서 우리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페인트 칠부터 하면서 우리 함께 웃고 여기까지 기쁨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일궈냈고 또 할 것 다 해냈습니다.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어깨 쫙 펴고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짊어지고 나갈 때 모세가 40년 뒤를 회고하며 간증을 오늘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후에 50년 희년 예배를 멋지게 드려보고 이왕이면 새 성전에서 멋지게 희년 예배를 드려보고 70주년, 80주년, 100주년 기리며 오늘 이 순간을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